적극적이라는 이야기는 조금만 더 사모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설교 시간은 단순히 강연의 시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대언되는 시간이요. 이 대언되어지는 소리는 그냥 내용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가지고 오고자 전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빛을 발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 반대되는 것이라면 뭐겠어요? 그 결과가 반대되는 것이라면 죄성들, 그 결과로는 마귀에게 붙들리고 지옥 가게 되죠. 이런 것들을 몰아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수준에서, 영원한 수준에서 여러분을 겨냥하시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수준, 영원한 수준. 할렐루야.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은 단순히 날짜가 되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자, 여기 잠깐만 하고 갈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이 명령은 어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명령을 꼭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켜라. 맞아요? 이런 어법이 있나요? 지켜라? 지켜라. 이게 뭐예요? 이거는 자, 두 번째 대비하면 여러분이 금방 알 것 같아요. 지켜라. 그리고 이 지켜라라고 하는 것이 의무로서 지켜라. 또 하나는 의무로서 지킬 뿐만 아니라 이 명령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빛입니다. 우리 발의 등이요 빛이죠. 오늘 등불을 준비하는 열처녀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는데 이 지켜라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따라합시다. 사명.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땅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마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죠? 뭘 하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려야 될 나의 주, 나의 임금이 우리의 조상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의 임금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될 신화된 사명이기도 해요. 그렇죠? 이건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냐면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성경을 신약 구약을 뭐라 그러냐 하면 언약이다 그래요. 말씀으로 이루어진 약속이다 그래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되어진 것을 우리는 이루어가야 될 사명이기도 하고 그 사명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축복이 있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설교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어지는 시간은 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설교에는 항상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이 명령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꼭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약속이 있고 그것이 시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설교 시간은 단순한 강연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듣고 뭐 할 의미가 있어요? 지켜 행할 의무가 있어요. 듣고 주시는 하나님을 민망히 여기지 않도록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을 정복해 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육으로 생각하면은 이 의무가 부담이 돼요. 그런데 영안이 열려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보는 사람은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모해야 된다. 사모한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12정탐꾼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정탐을 했어요. 누가? 몇 명이요? 12명이 정탐을 했어요. 그런데 12명 중에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죠? 오늘 10명의 처녀가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5명만 들어가죠. 약속의 땅을 받았어요. 분명히 약속으로 받았어요. 기업으로 받았어요. 내 거예요. 내 거. 밟고 들어가면 내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행되면 내 거예요. 기름등불 잘 준비하면 그 잔치집에 내가 들어가서 나도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런데 준비가 안 되면 못 들어가요. 사모한다는 이야기는 12명 중에 2명이 들어가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준비해라 이 말이에요. 사모하는 것 자체로만 안 되고 준비되어 주님이 동의해야 돼요. 오늘 본문도 충분히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충분히 준비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 어리석은 나서 처녀가 슬기로운 나서 처녀에게 나 기름등불이 떨어져 간다. 신랑이 온다는데 맞으러 나가자니 나가는 동안에 이 불이 꺼질까 봐 내게 기름 좀 나눠줘라.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뭐라 그래요? 응? 형준아 뭐라 그러냐? 봐봐. 올렸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뭐라 그래요? 기름 떨어질까 봐 나 좀 나눠달라. 그러니까 자 슬기 있는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가 맞이하러 나갈 때 그 조금을 나누어 주면 내 것도 부족할 것 같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슬기 있는 사람도 마지막 주님 오실 날에 그만큼 준비된 자가 없다는 얘기죠. 내 것 쓸 만큼밖에 준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준비를 잘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사모해야 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요 사모하는 것은 주님을 간절히 찾는다고 하는 거죠. 간절히 찾는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찾는 사람은 앞에 장애가 안 보여요. 이런 장애 때문에 저런 장애 때문에 아니야. 바디메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바디메오 알죠? 길가에 앉아서 소경이죠.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적선을 구합니다. 한 푼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앞을 지나가요. 바디메오 앞을. 그러자 바디메오가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다음 뭐냐? 나를 불쌍히 여겨서 사모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구 연극 좀 해볼까?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제자들이 따르는 사람이 이놈이 조용해. 소경 주제예요. 중요합니다.
면박을 받아야. 그래도 그게 들리면 안 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놈이 그래도 이 저주받은 주제, 거짓 주제에 그래도 그 소리가 안 들려. 누구만 보이냐? 예수님만 보여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고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돼요. 사모하는 자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결과를 가지고 와요. 어떤 장애도 절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문제가 맞아도 주님은 문제가 문제로 끝나길 원치 않아요. 너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유월해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겨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우리 어때? 시험들 다 끝났지 이제? 또 있어 시험이? 뭐 시험 공부 별로 안 하는 어린 학생들은 뭐 별 문제가 아니지만 열심히들 하나? 그래도 이 시간은 좀 집중을 해야. 에? 아멘 해. 여기 학생들 청년들. 아멘. 자, 그래서 사모함으로 함께 한번 갔으면 좋겠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 오실 날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되겠다. 주님 오시는 날 내가 맞이할 때 아무리 준비해도 얼마만큼 준비된다고요? 남에게 나눠줄 만큼은 못 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죠? 그러니 얼마나. 자,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어땠어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기름뚱불이 있어요? 없어요? 에?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신랑을 맞아서 대문을 통과할 때까지 그 기름이 다 계속 있어주지 못하는 빈약하게 준비되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주님이 오시는 날에 주님이 인정하실 만큼의 믿음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견딜 만한 믿음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끝까지 주님에게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내 기준에서가 아니라 어떤 기준인데, 오늘 본문에 의한 기준은 신랑을 맞이하여 대문을 통과할 때까지 기름등불이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모해야 돼요. 자기를 자꾸 만들어야 돼. 생각을 만들고 감성을 만들고 의지를 만들어서, 여러분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의 명령을 듣고 네 알겠습니다만 해서 명령이 수행되는가요? 명령이 수행되는 것은 들었으면 내가 움직여야 돼요. 움직일 때도 자기를 얼마만큼 샤프하게 움직이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걸 샤프하게 머리를 회전시키면서 순발력과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얼마나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효율성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렇게 들으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해요. 야, 누가 나한테 눈도장만 찍으려고 나한테 보이려고만 온다. 나는 짐승의 기름에 대취해서, 나 짐승의 기름을 원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중심을 원해. 할렐루야!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주일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안식이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안식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오늘을 안식일인데 내게 안식이 안 이루어지면 내게 사명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주일날 오면 안식이 이루어져야 돼. 불평, 불만, 짜증, 염려, 의기소침, 좌절, 우울, 여기에 박살 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너는 정복하고 다스려라. 주님을 사모하여 간절히 찾으라. 그러면 내가 그를 만나리니 그 결과가 축복이에요. 가지고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마당만 밟는 것이, 교회 가방 들고 와서 성경책 들고 와서 앉았다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예배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실존하는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세상에 끌려 살다가도 아니야, 돌아서서 주님에게 집중을 해서, 생각을 집중을 해서, 여러분 성경에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얻는 비결을 뭐라고 기록했냐면, 너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자, 묵상. 여러분이 은혜를 계속 유지하는 방법이 바로 묵상이에요. 묵상. 하나님의 명령을 묵상하는 거야. 자, 묵상은 어떻게 돼? 저절로 오는 거냐면 아니야. 내가 사모해서 주님 무슨 말씀을 하셨지? 내 의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올리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나의 생각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시는 소리들을 이렇게 퍼 올리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적 언어로 뭐라 그래요? 또 제가 버릇이 돼서, 정결한 음식은, 정결한 짐승은,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을 먹었는데도 음식으로 생각이 나서, 생식이라고 쓸 뻔했어요. 뭐죠? 책임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하신 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셨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목사님 나는요 그 고맙다 그럴 때 막 감동이 안 오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보면 타락한 거예요. 감동이 안 올지라도 사모함으로, 무엇함으로? 사모함으로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은혜가 고맙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은혜가 고맙습니다. 자꾸 주님을 생각하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잘 들어봐. 성경책을 많이 읽잖아. 성경책을 많이 읽으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어질 기업이 있어. 뭐 책 읽는데 뭐 아니야.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뭐 하는 자가 보겠어요? 듣는 자가 보겠다.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 이 말씀을 뭐 하는 사람이 복되다? 읽는 자가 복되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다. 읽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우리가 해석할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복되다 하시는 말씀은 추상적이지 않아. 실제적이야.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곳엔 장수가 있고요, 존귀가 있고요, 부요가 있다고 잠언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대우해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샘플을 채취하고 싶어요. 나는 별로 하나님 말씀 그래도 안 읽겠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우리 학생들, 청년들 중에 뭐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겠지만 지금은 분위기상 들면 안 들겠지. 근데 읽어봐. 딱 하루에 정한 시간, 정한 양을 딱 정해놓고 매일 읽어봐. 읽는 만큼 봐. 샘플 나중에 한번 물어봐. 이제 나중에 너희들 한 20-30년 지난 다음에 딱 물어봐. 아니 묻지 말고 말해. 나는 매일 성경을 이렇게 읽었다. 그렇게 말해봐. 그러면 듣는 자가 알아. 오늘 1900이 아니라 2012년 10월 28일에 읽는 자가 복되다고 하더니 진짜 그런가? 그 사람 또 찾아가 볼 걸. 읽는 사람들 맞아요. 그냥 건성으로 신학적으로 학문적 연구로 읽는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격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분이 존귀함을 받은 만큼 대우해드린다니까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우해드려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자, 마지막 날에 등불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등불을 준비를 했는데 나눠주기에는 충분치 않지만 자기가 구원받기에는 충분히 준비된 사람이 있고, 준비는 됐지만 부족하게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는 당연히 충분히 준비되어진 측에 들어가기를 사모하죠. 그렇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이루고 가는데 왜 충분하고 왜 부족할까? 똑같은 교회 와서 똑같은 목사에게서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누구는 충분하고 누구는 부족할까? 한번 이거를 과감하게 한번 지어봅시다. 자, 내가 적어놓은 게 있어요. 한번 봅시다. 자, 분별과 정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별과 정죄, 너무 어린아이 같은, 다른 것은 어른인데 전공 분야에서는 박사인데 신앙생활은 너무 어린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뭐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인가 뭔가 뭐, 옳은데 틀린 부분이 많아요. 제가 볼 때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 가짜야. 자, 분별과 정죄의 차이. 자, 우리가 죄에 있다고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춰와요. 그러면 정죄를 당하겠죠. 그렇죠? 둘 다 정죄를 여기 분별 안에는 정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해요. 정죄를 당하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분별과 정죄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정죄라고 하는 것보다 이걸 다른 걸로 말할까요? 판단이라고 할까요? 판단. 하나님이 판단치 말라 할 때 판단. 이 차이가 뭘까요? 분별은 목표가 분명해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천국을 향한, 그죠? 자, 목표가 천국을 향해. 요것 놓치면 판단하고 정죄로 끝나요. 답보 상태에 머무르는 거죠. 믿음은 천국이라는 소망을 가져요.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는 생명력 없는 판단은 천국이 없어요. 여기만 있어요. 천국이 아니고 어디만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옳다고 여기는데, 여러분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여기만 있다면 그거 옳은 거 아니에요. 성경은, 현선아 어디를 바라보라 그랬냐? 목사님 바라보고 그 다음 어디 바라보라 그랬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자, 현실을 바라보고 육적인 것에 초점을 두죠.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육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으리로 돼. 그랬어요. 자, 분별은 천국을 바라보고 영적이다. 이 말은 분별하면 반드시 거기에 용서와 더불어 용서의 확신으로 인한 의로움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죄가 오면 나는 이래서 못합니다,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잘못해서 안 되고 난 괴로워 죽겠고요. 그렇게 해서 끝나라고 정죄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구약 성경은 어떤, 율법은 무슨 기능이 있다 그랬어요? 로마서에 의하면 정죄의 기능이 있다 그랬어요. 왜? 정죄하여 뭐 하려고?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은 없고 율법을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것과 같다 그랬어요. 효력면에서 죄는 경중 없이 사망이에요. 죄는 선악과 과일 하나 먹은 것도 죄면 사망이에요. 살인한 것도 죄면 사망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죄는 경중 없이 사망이에요. 할렐루야. 사모하거라. 우리 학생들. 자. 그래서 분별이 된 사람, 영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죄가 발각이 되면 자기를 깨트려요. 깨트려 주세요가 아니야. 정복하고 다스리라. 침노해야 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치고 나가야 돼. 의지를 가지고 치고 나가야 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치고 나가야 돼. 근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빼앗긴 게 뭐냐면 여러분의 의지거든요. 응? 먹지 말라 의지를 딱 가지고 지켜야 돼. 행위 언약에 보기만 하면 괜찮지만 그거 근데 보지도 말라 그랬어. 유혹이 오니까. 그랬지 민호야? 클레오파트라 머리 했네. 자 보세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 주님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요, 에이 정죄가 감이 와서 나는 힘듭니다. 왜 힘들게 있어? 용서해 준다 그랬는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할렐루야. 노래방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노래방 가서 나는 우리 목사님 볼 면목이 없고 나는 교회 못 다니겠네. 이게 마귀역사지. 예를 들면 그게 아니고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천국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 그게 뭐라고요? 의지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주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나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 이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력은 이런 바른 분별에 의해서,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잖아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을 만나면 나는 정죄를 받아.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의롭게 살아봐 왜 정죄를 받나? 안 그래요? 의롭게 안 사니까 정죄를 받는 거예요. 정죄 받을 때 당신 정죄 받았으니 나쁜 사람 이렇게 끝나려고 정죄한 게 아닙니다. 뭐 하려고요? 그거 갖고 있으면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지옥 가니까 그거 해결해라. 예수의 피의 공로를 만나라. 주님의 보혈의 공로 앞에 무릎 꿇어라. 그래서 죄의 회개의 자유를, 회개하고 자유를 얻어라 그 말이죠. 그 말을 다 안 해도 그 말이죠. 믿습니까? 그렇게 믿으시길 약속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이 누구를 만나러 온다 그랬어요? 혜민아? 의원은 누구에게 필요하다 그랬어? 그래서 야, 너 내가 혜민이라고 그랬냐? 누구라 그랬냐? 민혜야, 어떻게? 혜민이가 이왕 부른 게 네가 대답해봐. 뭐라 그랬어 내가? 의원은 누구에게 필요해? 병든 사람, 환자에게, 병자에게, 그지? 예수님은 누구에게 필요해? 죄인에게. 맞아요.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에게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자격증이 뭐냐? 나는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주님 만날 자격이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말할 때 내가 자격증을 그때 갖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겨냥하면요, 성경에 나온 모든 것이 감사해요. 너 죄인이지? 네! 왜 그게 그렇게 힘차냐? 왜 감사하냐? 내가 주님 만날 자격을 발견했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만이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분별과 판단 사이에서 분별은 천국을 겨냥하게 만들어요. 이거 남이 말고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남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이 천국을 겨냥하는 마음으로 내가 죄 지었구나라고 한다면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회개하고 빨리 천국을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사람을 향해서 한번 볼까요? 사람을 향한 판단과 사람을 향한 분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응? 자, 사람을 향한 판단에는 그 사람을 향한, 자, 하나님을 향한 약간
사랑이라면 그 사람을 향한 존중이 결여되어 있어요. 분별은 그 사람이 어디를 향할 것인가 영적인 존중이 있어요. 존중하죠. 존중한데 인본주의 휴머니즘 그거 말고 거기 죄사함 없어요. 거기 응답 없어요. 그냥 위로일 뿐이야. 지금 내 마음의 위로일 뿐이야. 휴머니즘적인 인본주의적인 존중은 지금 내가 인정받는 것일 뿐이야. 근데 그게 얼마나 틀리는지 몰라요. 요즘 소수자의 권리를 뭐 권익을 뭐 보호한다고 우리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한다고 가방 안에 술 담배 가지고 다녀도 뻔히 아는데도 지도를 못 하잖아요. 지도를. 요즘은 애들이 뭐 인터넷에 올립니다. 올려라 이놈의 새끼야. 진짜. 진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들을 협박한다니까 이놈의 새끼들이 그냥. 여러분 제가 이놈의 새끼들이 이럴 때 이게 여러분 나 말로 다 못해. 이게 지금 혈압이 올라가는 중입니다. 어딜 선생님한테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이 안 돼. 그러면 안 돼.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나쁜 놈들아. 너희들 말고 너희들 중에도 그런 거 있으면 안 되지만 그지? 안 되지. 그러면 안 돼. 사람 관계가 내가 좋아서만 좋은 게 아니야. 내가 견뎌줘야 좋은 관계가 만들어져. 응? 어떻게 내 유익만 따라가. 그 육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휴머니즘적인 사랑이 뭐예요? 기껏해야 애들 뭐 임신의 자유가 있으니 무슨 중고등학생들이 무슨 동성연애의 자유가 있습니까? 애들한테 야 여기 너 중학생 너 일어나봐. 아니 너 창엽이 일어나봐. 너 동성연애가 좋냐? 얘들도 싫어해. 얘들도 싫어하는데 동성연애가 뭔지 알지? 자기들도 싫어해 그거. 혐오스러워하는데 그곳에 자유가 있다고 법을 만들어 놓는 놈이 누구냐 이 말이야. 인권을 말하는 것들이 인권 말하려면 북한 인권 좀 말해봐라 이 말이야. 주소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임산부들이 어떻게 취급당하는가에 대해서 보도가 돼도 거긴 이런 방법 말도 않고 정의 말하는 것 같지만 뭔가 약점이 잡힌 자들이 아닌가, 정신 이상자가 아닌가, 제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거 다른 데로 가는 거고요.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인본주의적인 존중은 그렇게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수가 맞는 것 같은데 틀려. 그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고. 인권 이전에 너 인간적인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인간적인 의무를 해라 이 말이에요. 의무 없이 권리만 주장해. 그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존중이 있다. 존중이 결여가 되면 그게 판단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마귀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는 영적인 존중이 있다. 인본주의적인 존중 말고.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왜 충분히 준비 못했을까요? 왜 부족하게 준비됐을까요? 섞인 거예요. 그만큼. 교회는 알뜰하게 예수의 피밖에 없네요. 보혈, 십자가, 은혜의 증거, 우리를 사랑하신 확실한 증거.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만 있으면 죽음의 권세가 유월해. 이것 외에 다른 거 길 없어요.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네, 세상에 들어와서 사람이 교회 가면 사람이 최고로 존중받는 건 지옥 가는 영혼이 예수의 피의 공로에 붙들려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게 최고로 존귀함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귀함 받았는데 지옥 가면 속은 거예요. 속은 거. 그래서 분별력 없는 신앙생활, 이게 결핍이야. 지웠죠? 이게 결핍이야.
예수님이 오실 때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만한 처녀가 될 만큼 기름등불 준비한 사람, 그만큼 분별력 있게 준비한 거예요. 그만큼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설교가 정죄가 없어졌잖아요. 교회 설교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하십니다만 있어. 사랑하죠.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네가 죄 있으니까 십자가 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네가 죄인이라는 말을 안 해줘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것만 말해. 근데 그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건 또 뭐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뭐냐 이 말이에요. 어? 요즘 뭐 민주주의 얘기하죠. 민주주의. 당신이 말하는 민주주의와 내가 말하는 민주주의가 다를 수 있어요. 문재인이 말하는 민주주의와 내가 말하는 민주주의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다를 수 있다니까. 자기들 이 말 그들은요, 내가 말해 민주주의를 도용해서 도둑질해서 사용하는 거야. 본래 민주주의 외치던 사람은요, 진짜 민주주의 이게 좌파라고 그랬다면 우파로 갔어. 이 사람들이 진보라고 그랬다면 보수 측에 가 있어. 이 보수 측에 가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수구 꼴통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진보인데 좌파 싫다 이 말이야. 이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하도 그냥 진보 인권 얘기를 하니까 그 말과 반대되는 말을 쓰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보수 진영에 가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무조건 진보가 좋죠. 언어에 농락당하면 안 돼. 도둑놈의 소리에 양의 탈을 쓴 것에 농락당하면 안 돼. 역사적으로 언제나 도둑놈들은 강도는 양의 탈을 쓴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또 그랬고. 자,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의 피의 공로가 전달되려면 우리가 죄 있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면 사람들이 왜 판단하냐 이 말이야. 왜 교회에서 왜 정죄하냐 이 말이야. 왜 비판하냐 이 말이야. 왜 꾸중하냐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세상 사느라고 고대 죽겠는데 이 주일날에 와서도 또 두들겨 맞으면 되냐고 그러는데 주님도 물으죠. 야,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힘써 일하고 주일날에 와서 주님 만나라고 그랬어. 그런데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산 게 그렇게 유세야? 주님 물으셔요. 너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너 목숨 안 아깝게 그냥 열심히 충성했잖아 세상에.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죄인이어야 예수님 만난다니까. 근데 그게 피곤해. 가짜야. 이건 기름을 조금도 준비 못한 거예요. 이거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면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감격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상처 줄 만한 말에도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저들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처음엔 비난해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 막 우리 웅진에서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제가 잠깐 이렇게 들었다가 말았는데 실제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회식하자 그러면은 원래 회식은 여러분 여자들이 술 마시는 게 멋있어 보입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는 별로 안 멋있어 보이던데, 추저분해 보이던데. 이석복 권사님은 멋있어 보이던가요? 아니죠. 와, 이거 우리 권사님 표현이요, 그냥 아니요. 그럴 리가 있나요? 100배 동감한다는 얘기죠. 근데 나 예수 믿어서요, 다 술 안 마시고 음료수만 하겠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왜 술 마셔요? 회식을 맛있게 그냥 밥 한 번 먹고, 아니면 회식 안 해도 열심히 할 테니까 그거 회사 운영하는데 값지게 쓰고요, 그 시간 내게 자유를 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랬나요? 그런 부분이 있나요? 없구나.
10번 회식하던 것이 9번으로 줄고 술 먹던 문화가 이게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 가는 거예요. 안 그랬나요? 여기 웅진 안 해요? 어때요? 그런 게 좀 있나요? 좀 배려하는 면이죠. 그 배려가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술 먹는 문화를 내가 안 먹는 문화로 잠식해 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보상을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나는 그의 친구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가 간구할 때 나는 속히 응답할 것이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할 말이 사실 많이 있는데 하나만 더 하고서 저녁으로 한번 왜 하나를 더 하냐면 자,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죠. 왜 하나를 더 하냐면 이거 저녁에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겠다 싶어서 광고용으로 한번 더 할게요. 자, 부르짖음이 우리의 원통함이 부르짖음으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되려면 이 부르짖음, 이 원통함이 담겨진 겁니다. 가슴 아파서 막 진짜 말릴 수 없는 부르짖음이 막 우리 같이 기도하는 분, 내가 그 녹음을 해오고 싶어요. 야 이제 일 나겠다 막. 그런데 이 부르짖음으로 가다 일로 돌아가는 때가 있더라니까요. 요게 속는 거예요. 충만으로 가다 말고 빈야감으로 돌아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요거 얘기해 주는데 삐졌어. 내가 지금 얼마나 그러더니 그 다음날 저 진화바다의 그 짠 물에 이틀 담가는 배추 마냥 푹 죽어가지고, 여러분 이 원통함의 부르짖음은요 진실 속에 애절함, 애통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움직여요. 여기에는 하나님 원통한 거 내가 용서하고 싶어요. 주님을 닮고 싶어요. 주님의 생애를 재현하고 싶어요. 자기를 만들어. 이 부르짖음에. 근데 이 원통함은 뭐예요? 미워 죽겠어. 화딱지나 죽겠어. 이게 마귀역사죠. 이거 똑같은 부르짖음인데 여러분 똑같이 가다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 의가 들어오는 순간 여기로 들어가더라니까. 내 의가 들어오는 순간 끝까지. 그러니까 몰라요. 본인이 내 의가 들어온 것인지 뭔지 몰라. 내가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려고 도와주시는구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가 사라지는 순간 나의 부르짖음으로 쏠리면서 종교화돼. 다시 내가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셨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나 같은 사람한테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쓸 수 있는 이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알고 보니까 내 잘못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내가 용서하지 못한 내 잘못이에요. 나는 백대나리온의 빚진 자와 같아요. 나를 옥에서 풀어주세요. 이 사람 응답받습니다. 이 성경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내 의가 드러나면 동관을 붙들고 너 왜 나한테 빚 안 갚았냐 이 말이야. 그 도로 갇히는 거지. 응답 받고 있다 말고 도로 갇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이 나에게로 돌아갈 때 여기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막 이러면 안 된다. 똑같이 부르짖는 것 같은데 원통함이 아니고 우린 똑같은 부르짖음 속에는 용서하지 못한다. 용서했는데 와보니까 또 있어.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에?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조 집사님, 용서했는데 용서가 깔끔하게 된 것도 있지만 어디에 가보니까 아직 내가 용서가 덜 됐구나, 그런 것이 있을 때가 있죠. 하나님은요, 왜 그걸 발견하게 하실까요? 원통한 건 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용서해 보려고 일어났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아직 남아있어. 근데 또 용서해 보려고 그래. 그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막고 있는 장벽이요, 그놈이. 그거 무너지는 순간 그것이 장벽으로 붙들고 있었던 축복이 내 몫으로, 내 것으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거 그놈이 뺏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한 것이 응답이 오는 것을 그놈이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기로 약속하고 다니엘서에 보니까 그죠?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를, 가브리엘 천사죠?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사단이 공중에서 막았다고 그랬잖아. 요거 해결하고 오느라고 응답이 늦었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해결받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이 부르짖음 속에 내가 있으면 안 돼. 오직 누구만 있어야 돼? 구속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가 나를 용서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면 내가 그보다 더 큰 것을 용서받은 걸 알겠대요. 응? 주님에게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원망 불평할 이것이, 주님은 나를 원망 불평이 아니라 한 번에 끝낼 수 있는데 나를 참고 기다리고 오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거기에서 감사의 눈물이 팍 터지는 순간, 하은아, 응? 그지? 옆에 사는 애들 탁 잡아줘봐. 이렇게 손으로 탁 잡아주면서, 잡아줘 얼른. 양손을 좌우로 딱 잡아줘. 거기에서 감사의 눈물이 팍 터지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응답을 찾아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생각이 전화해야 될 때 전화하고요, 말하고 싶을 때 말할 힘이 생기고요. 할렐루야. 맞아.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얘기해도 되나? 권사님, 네. 또 부끄러워하세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나는 그렇게 하셨다고 믿어요. 11조 생활은 온전히 할 테니까. 온전히 하죠. 그죠? 그리고 선교원에서 박봉으로 일을 하고 있죠, 신현옥 집사님이. 궁금하죠. 내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려니까 여러분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따로 와서 물으면 제가 여러 번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파트를 이제 임대해서 이렇게 프리미엄 1200을, 액수까지 얘기해도 되나? 네? 얘기해도 돼요? 윤허하시옵소서. 해서 팔으려고 그랬는데 130만 원 계약금까지 걸고 팔기로 됐는데 와해가 됐어요. 그리고 뭐 복잡한 건 그냥 지나가고요. 임대를 받아서 파는데 불과 얼마 사이에 훨씬 몇 배 더 많게 받고 팔았어요. 그 액수를 말하면은 빌려달라고 올까봐 다 썼습니다. 그거 여울목 구하느라고 다 썼어요. 나는 거기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설교할 때 당신 원통이 하지 마, 불평하지 마, 불만하지 마, 혈기 부리지 마. 이 한마디가 당신에게 1000만 원짜리가 될 수도 있어. 액수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빨리 이해하니까 이게 설교다.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신현욱 집사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만약 그때에 설교 듣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그랬다면 130만 원 계획한 사람이 에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어. 그때 프리미엄 1200인데 몇 달 얼마가네요? 1년?
더 있다가 그 계약 해지되고 얼마 만에 팔았어요? 5개월 만에 몇 배의 프리미엄이 더 붙어서 이렇게 팔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요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대해드린 것에 대한 증거라고 나는 믿어요. 여러분 나는 돈에 욕심을 두고 이 땅의 소망들하고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의 축복을 이루려고 가요. 축복을 이루고자 할 때 교회 잘 다니다가 말고도 이런 이유 때문에 못 오는데요. 시어머니 생신, 시아버지 생신, 시가 무슨 행사 때문에 톡 까놓고 얘기해 볼까요? 내 돈 가만히 있다 이상한데 이게 뭔지 압니까? 축복 받으려고 하는데 가만두나 마귀가 절대 가만 안 둬요. 가만 안 두는 요놈을 이겨야 감추어진 거 드디어 내 것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전을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사는 것은 거기에 분별 있는 삶이에요. 이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에이 목사님 그건 사회 흐름에서 그렇게 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죠. 아니야. 똑같이 살고 있는데도 치고 올라가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제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응? 과연 뭘까? 하나님 말씀 들려줬을 때 듣고 거기에 기름등불 준비하는 거예요. 잔치 속에 들어간 것을 오늘날 쌓인 샘플처럼 보여준 거예요. 내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 간다고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응? 우리 감사하잖아요. 우리 그 동기 중에도 여전히 그 사택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죠? 김세론 집사님 안 만난 남편도 졸라가지고 대우 아파트에 왔어요. 내목됐잖아. 얼마나 감사해. 그 졸은 것이 남편이 몇 년 모은 것만큼 그렇게 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만이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 오늘 본문에 이었으면 기름등불이 충분히 준비되어지는 능력이요 길이요 생명이다 기업이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거 분별하자 이런 거 아마 요거 한 번 더 얘기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특성이 나타나는 것과 하나님의 특성이 나타나자는 여러분을 분별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특성이 나타나는 곳을 향하면 거기에 사인으로 샘플로서 이 땅에 축복도 주시고 천국도 가게 하셔요. 믿습니까? 자, 한번 도전해 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